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진가 게임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중에 가짜를 찾는 게임 아시죠? 한번 제가 저를 대상으로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 가짜가 무엇인지 발견해 보세요. 1번, 나는 미니지는 드라마를 좋아한다. 2번, 미니지는 낮잠 자는 것을 싫어한다. 3번, 미니지는 떡볶이를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4번, 미니지는 놀이동산을 좋아한다. 자, 이 중에 가짜는 무엇일까요? 1, 2, 3, 4번. 이렇게 말을 직접 해주셔서 2번, 3번. 네. 또 이렇게 숫자를 표시해 보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2번, 3번 혹시 다른 의견 있는 분 계신가요? 현민이 4번. 네, 현민이가 저를 4,000원에 노예로 사겠다 이런 느낌으로 네네, 좋습니다. 여기 중에 답이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저는 놀이동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놀이를 동산에 가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줄 서야 되죠. 그리고 또 너무 무섭거나 너무 재미가 없거나 나에게 딱 맞는 놀이기구를 찾지 못했어요. 드라마를 좋아하고 낮잠 자는 것은 싫어합니다. 낮에는 잠자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떡볶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특별히 춘천에 있는 아리랑 떡볶이 사랑합니다. 네, 어쨌든 이 진진가 게임은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지금은 제가 이제 알 법한 정보와 모를 법한 정보를 섞었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 이게 진짜냐 가짜냐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으면 맞추기가 쉬울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성향이고 이런 기질이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면 아마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를 잘 알고 있을 때 가짜를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이제 자기가 진짜다, 진리다, 세상의 소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진과 또 많은 가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이 진짜 진이고 무엇이 가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이단 사이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유튜브에도 너무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잖아요. 버젓이 살아있는 연예인들이 죽었다. 저도 처음에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왜 죽었지? 사고가 났다고? 그렇게 열심히 속아주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계속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짜 뉴스를 보면서 제가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죽었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기사를 쓰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은 무슨 이득을 얻는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졌을까요? 그냥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소리를 많이 내서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세상. 그래서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가 이제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냥 듣고 싶고 취하고 싶은 정보를 취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은 분명히 안 죽었는데 저 사람 죽었대. 나는 저 사람 솔직히 별로였는데. 그냥 이런 느낌? 이런 나의 어떤 호와 불호에 따라서 진리냐 가짜냐가 아니라, 실은 호냐 불호에 따라서 그냥 내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도 않고, 내가 이게 호일 때는 좋게 받아들이지만 불호일 때는 아닌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보면서도 모두가 다 어떤 정당이 옳으냐 말하기가 사실 조심스러워요.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뚜렷하게 제가 지지하는 어떤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실은 누구가 더 잘했냐 잘못했냐를 말한다는 게 우스워진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이 정당이 지지하는 것이 옳지 않아도 나는 이 정당을 지지하니까 그것을 같이 지지하는 게 맞습니까? 그냥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기준을 정하고 진리냐 가짜냐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하는 이 모든 정책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조차도 사람의 호와 불호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진리가 아니지만 이것을 진리로 계속 설득하고 우기고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진과 과를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필요하고 그러한 기준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준이 우리 안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조차도
때로는 진이 되고 때로는 가가 돼요.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의 일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별로 친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같은 일 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인간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절대 어떤 것에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그것을 먹어도 그 열매의 그 가치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주어져 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때마다 저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다스리고 옳은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예화 중에 그 화폐에 대한 예화가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그 감별사들에게 훈련하는 방법이 위조 지폐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래요. 진짜 지폐만 1년을 연구한답니다. 진짜 지폐만 1년 동안 내내 보다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떤 위조 지폐가 와도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조 지폐는 끊임없이 나오니까 진짜를 더 묵상할수록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많은 가짜들이 나오고 많은 것들이 옳지 않은데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 가짜들에 계속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면요, 흔들려요. 어느 날에는 우리가 아주 소위, 제가 얼마 전에도 스타벅스 카페에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나는 신이다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JMS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유튜브에 내보내면 저 내일 없어지나요? 그것을 본 이제 어떤 한 어머니 두 분의 대화였어요. 너 그거 봤어? 그거 봤어? 와, 이 진짜 삐리리 할 놈 막 이러면서 막 욕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아주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는 애들도 문제야, 이렇게. 제가 듣다가 거기 가는 애가 문제야? 뭐 왜 갈 수도 있지, 모르고 갈 수도 있지, 아니면 갔는데도 못 나올 수도 있지. 그리고 그 나쁜 사람이라는 그 작자도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배제되는 사람일까? 사실 아니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고 실은 용납하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그늘 안에 구원받지 못할 존재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안다면 알수록 실은 그 사건들조차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간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진짜를 모르면 우리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가짜에 현혹돼요. 그게 이단이라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유튜브도 보세요. 유튜브에도 요즘에 많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이거 보고 맞다,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정말로 말씀으로 점검해 보셨어요? 아니면 하다못해 저한테 질문하신 적 있나요? 그냥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마치 유튜브에서 검색해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진짜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쉬운 가짜들을 계속 탐닉하면서 이 중에 무엇이 가장 그럴듯한지 아니면 무엇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느냐, 그것에 따라서 가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바라보아야,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그 본문이 사실 이제 뭐 이런 어떤 혼란한 세상, 뭐 멸망, 종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 이 묵직한 얘기가 왜 나오게 되었냐면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질문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앞선 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나오다가 이 성전, 이 건물들을 보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하면서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 성전이 정말로 웅장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46년 동안 지어지고 새롭게 건축된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웅장할까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러한 건물이 결코 망할 리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또 이것이 정말로 끝까지, 세상 끝까지 있는 것은 아니냐 하면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에게 말해줄 거야, 잘 들어봐 하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무너져,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이게 무너진다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거대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 무너지는 때는 결국에는 종말이 아닌가? 멸망하는 순간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두렵고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다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묵직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꺼내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이러한 때에 나타나는 징조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 이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 이 제우스의 신상, 제우스의 단을 세운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이 성전의 기능은 없애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두되 거기에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이것도 예배하고 저것도 예배하고 자기들의 모습대로 예배하고 하면서 점점 이 안에서 이 어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 공간,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이 공간,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할 이 공간을, 그 기준들을 모두 흩어놓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의 말씀에도 이러한 비슷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사사기에도 보면 그때 가장 계속 죄악이 반복되는 그 시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서 이야기해요. 그때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사람들이 살았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세상이 도래했을 때에 그때도 그렇게 그 제단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섞여져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신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자기들의 신도 함께 같이 섬기는 그러한 일들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볼까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있는 멸망의 이 가증한 것, 이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제 조금 힘들지만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젠 청년이시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옳지 않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옳지 않은 교회 많이 있어요. 잘못된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세를 불리고 자기들의 힘을 쓰고 교회 안에 있는 재정을 아주 사사롭게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건물만 늘리고 사람만 늘리는 데 집중하는 교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단위의 정치권을 개입해서 정치와 야합을 이루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옳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볼 때 큰 교회니까 큰 교회가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나라 성도들은 거기서 오는 모든 문자들을 퍼나르고 그것이 다 고민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다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단에 서서 누가 쓴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다 그렇게 결탁하고 자신들의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소리조차도 그렇게 분별이 필요하다면 교회 밖에서 나오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본 이제 유튜브에서 저도 이제 저희 청소년부 전사님이 한번 보여주신 적 있어서 보게 됐던 영상인데, 요즘엔 굉장히 청소년들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계속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영상 중에 어떤 한 전도자라는 사람의 그 치유하는 사역, 치유 집회 사역 영상이 있더라고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셀럽같이, 셀럽인데 그 사람이 막 치유하는 셀럽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 영상을 보면 그냥 봐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엇을 보냐면 거기서 어쨌든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결과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가 어디로부터 나왔냐, 정말로 옳은 결과이냐,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발생했는지,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지. 사람이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 그것을 보고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많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마치 악한 영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 뿐만일까요? 우리 이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한다는 이름 안에서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말하래, 너 이런 거 잘못됐대 하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중에서 때로는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러한 기도 없이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 그러한 것조차도 때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옳은 생각인가, 옳은 기준인가, 어떠한 말로 이것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해요. 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듣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 말이 불호야, 나는 안 들을 거야, 진리이지만 거부하겠어 해서도 안 되고, 옳지 않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듣기 좋아서 나는 받아들일래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우리가 그냥 고작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징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도망가는 게 고작 다입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서 불 내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도망은요, 뭐 비겁한 도망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의 산은 종종 우리가 피난처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결국에는 뭘까요? 이 혼란하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악한 것들이 마치 진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위조 집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뭐지? 저기선 뭐라고 말하지? 궁금해서 이것저것 들여다보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이 세상이 진짜 악하구나,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기보다 오로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앞에 집중하는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겉옷을 챙기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 일단 이런 거 쓸데없는 것 좀 하지 말고 빨리 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이러한 혼란한 세상, 이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는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너무 쓰지 말고 지금 해야 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할 일,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어떠한 삶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냐. 제가 옛날에 그 2000년이었나?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뭐 멸망한다 이래가지고 막 컵라면이랑 생수랑 이런 거 사서 모았던 그런 시대. 네, 웃는 사람들은 다 같이 사서 모았던 사람이죠. 네, 그걸 막 그 뉴스에서 나왔어요. 막 가게가 다 텅텅 비는 거, 그런 장면 나와요. 그럼 우리 새내기들이 그게 뭔 말이야? 그때 멸망한다 해서 라면을 다 사고 막 생수 샀거든요. 생각해보면 멸망하는데 그걸 어디서 끓여 먹고 있겠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다 가서 줄 서서 샀어요. 줄 서서 사다 멸망하면 어쩌려고. 그러한 정보를, 그러한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온 국민이 믿고 그렇게 샀던 그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멸망의 때가 다가올 때,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이미 그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볼 때 내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보니까 정말 더 세상이 악하다, 이런 느낌 못 느끼세요? 제가 이제 오늘 아기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떤 한 슈퍼에 가서 저의 친구들 9명이랑 같이 저랑 이제 저까지 9명이 놀다가 이제 목이 마른 거예요. 아, 목 마르다. 6살들이. 그래서 우유 사 먹을래? 초코우유 먹을래? 해가지고 제가 친구들 데리고 슈퍼에 가서 서울우유, 초코우유를 9개를 사고 저희 엄마한테 받으세요. 이렇게 쿨하게 외상을 한 다음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날 엄마가 그게 뭐 하는 거냐고 여러 차례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6살 유치부 선생님들 계시죠? 지금 6살한테 어디 슈퍼 가서 너 가서 9명치 초코우유 좀 사와 하면 사올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지금 못해요. 저희 아들이 7살이거든요. 절대 혼자 못 보내요. 지금은 절대 혼자 못 보내는 시대. 절대 혼자 밤길에 싸돌아다니면 안 되는 시대. 지금은 밖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놀고 있으면 안 되는 시대. 지금은 누가 슈퍼마켓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따라가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바뀌어가요. 앞으로 더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냥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마스크를 벗네 안 벗네 하는 거로 주먹 다짐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시끄럽다고 칼 들고 쫓아가는 세상이 지금 됐어요. 옛날에는 어땠죠? 야, 너네 집에 엄마 없니? 아이들 중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막 문 두드리면은 저희 집에 부모님이 없는데 밥 좀 주세요 하면 윗집 아줌마가 밥 주고 뭐 그러는 얘기. 그렇게 얻어먹기도 하잖아요. 지금 윗집에 누가 사는 줄 알고 가서 밥을 얻어먹습니까? 거기에 독약 탈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세상이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더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하는 것을 숱하게 보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눈앞에 있는 사람을 믿어도 될까 고민하는 시대 가운데, 때로는 저는 목회하면서 진짜 마음이 아플 때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제가 혹시라도 이단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순간도 솔직히 죄송하지만 있어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런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이런 행동을 보이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이 사랑하는 성도들조차도 내가 그냥 믿지 못할까?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제발 이것저것 챙기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진짜 지금 해야 할 일을 해라. 중요한 것을 해라. 이럴 때 이렇게 급할 때 멸망의 징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다 하면서 성실한 삶을 사는 거 놓치지 않아야 해요. 하지만 그것들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 서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에 더욱이나 놓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과 더불어 너의 성실한 삶을 살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 하나님 앞에 서는 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일,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다른 것과 바꾸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또 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곳에 좋은 글 몇 글자 써놓은 거 보고 아 은혜 받았어 역시 하나님 멋있어 아멘 하고 좋아요 누르고 그걸로 내 신앙 영위 안 돼요. 그 이미지 보면 감동적이죠. 와 맞아 하나님 이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시다. 저도 인스타그램에 진짜 좋은 글들 쓰시는 팔로우들 그런 분들 많이 팔로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와 진짜 좋은 글이다. 근데 그 글이 내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얘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혼란하고 환란의 시대에 내가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그 인스타그램에서 본 몇 장 넘겨서 좋아요 찍은 그 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붙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들은 찬양 너무 은혜로워 이 찬양이 오늘 나를 살게 할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찬양이 여러분들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내 짐 챙기고 옷 챙기고 뭐 하고 사람 챙기고 뒤돌아보고 뭐 하느라고 다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진짜 내 삶에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기준이 없으니까 막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몇 년간 10년 이상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막 흔들리고 무너져서 교회 당분간 못 나가겠다 하는 적 없으세요? 왜 그러한 순간이 올까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러한 순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수많은 시간 중요한 것을 놓치고 교회 열심히 왔으니까 됐다고 생각했는데
놓치고 살았는지를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의 때가 왔을 때 내 삶에 적어도 작은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닥쳤을 때 그때 나타나요. 아, 내가 기준이 없었구나. 그런데 이제 이 세상 전체가 그 혼란하다면 우리 안에 서로 야, 너가 기준이야? 너가 기준이야? 네 말이 맞아? 저 말이 맞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대? 하면서 우글우글 쫓아다니다가 사람 많은 데가 맞겠지 하고 사람 많은 데 가 있다 보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온전한 믿음, 고난의 때가 길어질수록 지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진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떠한 것들을 보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정말로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있나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사람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많은 저한테도 질문하신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신이다 봐도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계속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님 단어를 쓰지만 내 안에 고립된 삶을 만들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러난 이단이 아니고 여러분들 고립하게 하고 여러분들과 그런 관계성을 맺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끊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저도 아니에요. 저한테 오란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말고, 누가 말하는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나 생각하고 그 자리에 계세요. 관계 때문에 있지 말고, 무엇 때문에 있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위해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 체크해야 할 것은요, 요즘 이단들 그래요. 기적을 행한다고 신기한 것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을 치는 일이나, 저도 이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제가 이제 직장에서 생활할 때 어떤 한 자매가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희진님 목사님이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너무 점을 보고 싶은데 저희 엄마가 점 보면 진짜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봐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해봐. 이미 봤지? 이미 봤으니까 그게 보고 싶지.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궁금하지도 않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이 또 들여보고 싶은 거야. 난 점 같은 거 보고 싶었던 적이 없어. 왜냐하면 어떤 맛인지 몰라. 그걸 내가 맛을 봐야 또 보고 싶을 거 아니야. 이미 봤네. 그럼 저 지옥 가요? 그게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야 하면서 잔소리를 드립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점을 보고요, 이런 무당들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 물론 배워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박수무당이라고 하죠. 그런데 진짜로 옛날에 칼 위를 막 걷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진짜 신내림, 그러한 것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옳은 거냐는 거예요. 칼 위를 걸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이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굴 고쳤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서에서도 보면 많은 신비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술사들이나 이러한 것들도 그들 나름의 어떤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아닐 때 우리는 그것을 옳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하십시오. 하다못해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과 생각조차도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하는 말이니 들어야 돼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나? 하는 의문이 든다면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그것들을 기준으로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고 예수만을 따르게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가 나타난다. 누구나 저마다 인간이 혼란해진 세상 속에서 느끼는 가장 큰 핵심 감정은 불안, 염려, 두려움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제가 어떤 한 카페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디저트를 판매하는 걸 보니까 계란빵이 분명히 이것은 계란빵이에요. 그런데 계란빵인데 되게 멋있는 포장에 넣었어요. 이렇게 디자인된 예쁜 포장지에 넣고, 그리고 어떤 건 계란이 들어있고 어떤 것은 그 앙버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건 피자가 들어있고. 그런데 그렇지만 속지 마, 희진아, 계란빵이야. 그런데 그것을 4,500원에 팔아요. 계란빵은 얼마예요? 원래 계란빵은 4,500원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을 막 차리려고 했는데 혼미해졌고 저는 결국 3가지 맛에 다 사 먹고 말았어요.
혼자 다 먹진 않았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영리하잖아요.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와, 이런 생각 어떻게 했지? 어떻게 저런 거 만들었지? 어떻게 이걸 팔 생각을 하지?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저는 보면서 와, 어떻게 이거 별 볼 일 없던 것을 이렇게 별 볼 일 있게 바꿔 놓을까? 사람들의 재능이 탁월하다. 그래서 더욱이나 자기 스스로가 진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만 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진리인 세상, 다원주의죠. 이 종교 다원주의 세상 안에서 모두가 다 옳은 소리를 내요. 저도 요즘에 저희 최 목사님하고도 자주 했던 얘기인데요, 이제는 집회 강사도 아무나 세울 수 없는 세상이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진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고, 이 사람 여러 책도 냈고 여러 집회, 큰 규모 집회도 다 갔으니 틀릴 일은 없겠지 하고 세웠는데, 그 사람이 틀리는 일, 틀렸던 일, 잘못 말했던 일, 은밀하게 행했던 일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책임을 갖는 거예요? 에이, 그래, 그래도 뭐 그 사람이 그래도 뭐 어때, 말씀 잘 전했으니까 됐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을 점검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진리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누군가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추천합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우리 교회 예배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려요. 저도 목회자로서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지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보여져요. 분명히 연약한 것은 어느 교회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과 예배의 단에서 정확한 것들이 선포되고 그러한 것을 삶으로 사는 많은 이 신앙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시면서 그러한 분들을 보고 배우고, 또 목사님의 설교와 또 이 청년부 안에서 이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잘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추천. 제가 이 교회에 나중에 없더라도 저는 추천할 겁니다. 그러한 곳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매력적인 어떤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럴 때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26절, 27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고 하니? 내가 왔다는 거 들어봤어? 나 저기 골방에 있대? 나 저기 광야에 있대? 그런 쓰잘데기 없는 말 믿지 마. 나는 올 때 누구만 알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여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어때요? 세상 어디서도 다 보이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만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마포구에서만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두가 동시에 보는 그 임함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공적이고 그렇게 가시적인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만약에 나는 본 예수인데 얘가 못 봤어요, 그럼 그 예수 아닌 거예요. 얘가 어느 날 나 예수님 왔대, 나 예수님 봤어. 야, 나 못 봤는데 뭘 너만 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 다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요, 그냥 그러한 것 가짜에 현혹되지 말고, 좋아 보이는 것들에 따라가지 말고, 멋있는 것에 따르지 말고요, 그냥 이 베이직한 이곳에서 가장 옳은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세워져서 가신다면 지금 이제 혼란하게 우리 모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청년의 때 그것을 제대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많이 바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것들 신경 쓰실 거예요. 관계도 챙겨야 하죠. 여러분들 뭐 취업하시는 이 직장 생활, 또 여러분들이 이 직장을 내가 평생 직장으로 가져갈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하다가 난 또 뭘 하지? 아마도 지금의 삶을 살면서 언젠가의 삶까지도 같이 고민할 겁니다. 평생 직장이 있었을 때는 그냥 여기서 적당히 참고 견디고 힘들어도 버티면서, 죄송해요, 적당이란 말은 옳지 않네요, 힘들지만 버티고 견디면서 평생을 이곳에 있으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 계속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혹시라도 못 버틴다면 다음은 어디지? 그러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이미 종말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불안한 게 맞고, 걱정스러운 게 맞고, 두려운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불안함을 묵상하잖아요. 그 두려움을 묵상하잖아요. 그 걱정 근심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가 한없이 두렵지? 왜 이렇게 한없이 불안하지? 왜 이렇게 한없이 불평만 나타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아서,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가지 않아서.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순절이 끝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몇 번을 말해도 입이 아프지 않아요. 제발 여러분, 이제 청년의 때에만이 누가 챙깁니다. 장년이 되면 아무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챙기지 않아요. 지금 이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같이 붙들어주는 이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세요.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